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31절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 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 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같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성소에서 지난주에 떡상을 했죠. 떡상을 했고 이번에 등대입니다. 아마 이 성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일 거예요. 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 메노라트라고 하는 이 말은 메노라의 연결인데 빛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 모세를 말씀하는 것을 제가 모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예수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명을 하시는 거예요. 아드님에게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라. 이 등대를 만드는 방법은 모든 것이 이렇게 틀에다가 부어서 만드는 주조 방식이 아니라 쳐서 만드는 대장장이가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쳐서 만드는 단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작업인데 이것을 부사렐이 합니다. 부사렐이 이걸 쳐서 만드는데 지금 등대를 만드는데 24장 31절 보면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등대를 보면 이렇게 보면 한 번에 이렇게 쫙 펼쳐져 있지만 지금 24장 31절 보면 첫 번째는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냐면 밑판과 줄기 쭉 가운데서 쫙 올라왔잖아요. 줄기와 이 잔을 먼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쳐서 만드는데 순서가 이 옆에 가지는 나중 문제예요. 가지는 그 다음 절에 합니다.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밑판과 밑판에서 올라온 줄기와 줄기 위에 이 꽃받침과 잔과 꽃받침 이것을 먼저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밑받침은 무엇입니까? 밑받침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쭉 올라온 줄기는 성자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위에 무엇입니까? 그 위에 잔과 꽃받침과 꽃을 만들라 한 이것은 성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 삼위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것을 먼저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주님은 딱 그 말씀으로 창세전에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그 양식, 그 존재하신 양식,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딱 5장 26절에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한 구절. 삼일체라는 말 주님이 하신 적이 없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했어요? 아들에게도 주었다고 해요. 주었다. 생명을 주었는데 아들도 그 생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서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이다. 그 성령이 아버지의 생명인데 그 생명된 성령을 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님이 다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지금 이 등대도 하나님이 어떻게 명을 하십니까? 너는 밑판 아버지와 줄기 쭉 올라온 줄기 예수 그리스도 아들님과 그 위에 성령을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 나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론에서는 삼위일체로 나누지 말라고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금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정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금이 뭐 믿음이다. 정금을 뜻을 풀기를 정금은 믿음을 상징한다. 거룩이다. 이렇게 해석이 많아요. 어제 제가 유튜브 보니까 등대에 관해서 꽤 많은 그 유튜브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편 봤는데 제가 하는 것은 그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내용과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고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러한 내용으로 전하겠습니다.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금이 선지자 직분과 대사장 직분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모두 성막 전체를 바깥 뜰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 안에 있는 것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모든 성소의 기명들을 다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금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풀어볼 때 우리 뭐 한글 성경에 있는 정금이라고 하는 그 풀이를 할 때는 금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상태, 그렇죠? 불순물을 제거. 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그 순금이 되죠. 순금. 그 농도가 뭐 99%, 뭐 99.9%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흔히들 얘기하는데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정금, 우리 개혁 성경에 정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 정이라고 하는 이 타호르와 금이라고 하는 이 자바흐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저는 히브리 원어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정이라고 하는 타호르라고 하는 것은 네 자음으로 되어 있어요. 테트, 해, 바브, 딸렛이라고 하는 이 네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 앞에 테트는 뱀을 얘기하는 거예요. 뱀의 생기, 뱀의 실존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뱀이 되셔서 바로 모세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딸렛, 택한 자들을 덮는 거예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생명으로 덮는 것. 이것이 타호르입니다. 타호르 정. 우리가 얘기하는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할 때 이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 어린 양은 히브리어 테라예요. 이 테라도 앞에 테드가 먼저 나옵니다. 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메드와 해가 나와요. 그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뭡니까? 오직 성부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3년 반 공생에 위만 바라보셨어요. 헬 안에도 그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위만 바라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는 뭡니까? 어린 양을 테드, 뱀을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게 어린 양이 갖고 있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세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있죠. 마테오도 앞에 맨, 테트, 해, 바브. 맨,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테트, 뱀이 되셔서 그 생명이 바브, 모세에게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정금이라고 할 때 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리듬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뱀이 되셔서 죽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 뭐 금에서 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정금이다. 이러한 해석은요, 우리식 해석이고 히브리 원어가 갖고 있는 해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이 자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인, 해, 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갈등한다, 대립한다, 그 다음에 끝내 수행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해, 베트. 이 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도 갈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와요. 아버지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라고 그러시는데 주님은 금 자합이라고 하는 첫머리가 히브리어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갈등한다, 대립한다고. 아버지가 대립각을 세우시는 거예요. 왜 대립각을 세우십니까? 주님도 이 땅에서 육으로 오셨잖아요. 죄는 없으신데 갈등하고 대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그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체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뱀이 된다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의. 옳다. 이제는 정당하다. 그러한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을 얻기 위해서 아드님을 죄 자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 창세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이 하나로 계셨는데 거기에서 성자께서 육으로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 자체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뱀이 된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할만 하시거든 이 땅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 하나님은 어때요? 그 장면 마태복음 26장 읽어보세요. 겟세마나에서 그 기도를 드릴 때 12 제자들은 전부 졸려서 자고 있어요. 눈이 무거운지라 다 졸고 자고 있을 때 주님 혼자 그 기도를 드리는데 어제 제가 이걸 적으면서 혼자 책상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주님 혼자서 그 기도를 드리는데 그 겟세마나에서 아버지 성부는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장면을 영상하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성부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아들은 이게 싫다고 이 잔을 내게서 넘기게 해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는데 어쩌면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매정하게 이렇게 냉정하게 그 아들의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뱀이 돼서 죄 자체가 돼서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벌레 같은 나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정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됩니까? 주님이 26장 39절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갈등하고 대립했지만 끝내 수행하세요. 수행. 이게 자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끝내 수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님의 그 생명이 성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누구를 성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 성전이신데 우리 뱀새끼들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금이라고 하는 자합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포로기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주님이 그 일루전, 이상,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월 24일에 내가 힙되게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바라본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개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혼자 보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평생을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이 거룩한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아직 초림하시지 아니하신 주님을 이상 중에 환상 중에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그 우바스라고 하는 것은 금이 나는 산지예요. 우바스라고 하는 지역은 그 깨끗한 정금이 나는 지역인데 주님께서 그 정금띠를 어디에 띄었다는 겁니까? 허리에 띄었다고 하는 거예요. 허리에.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하셔서 사역을 공생의 3년 반을 하시는데 그 정금의 사역을 하셨는데 허리에 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허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허리라고 하는 건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에 보면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허리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그 씨를 만들어내는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바스 정금띠를 허리에 띄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신부들도 우리들도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그러한 정금의 그러한 예수를 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가 누구니까 예수잖아요. 예수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정금을 오바세 정금띠를 허리에 띄었잖아요. 우리도 뱀이 되어서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도 뱀이 되어서 죽고 우리도 아버지와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끝내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한 그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하여 그 예수를 생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와에게 너는 네 남편의 씨를 얻어 잉태하라 하는 그것이 그 남편이 작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와는 누굽니까? 바로 신부 여자예요. 네케마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여자는 신부는 그 남편 작할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생산하라고 하는 건데 이 생산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한 그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예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출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성도들에게도 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세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바로 성령으로 행한 행실입니다. 아가토스 이온테스 그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쳐서 만들라 이러죠. 여기 오늘 정금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쳐서라고 하는 이 미크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맴, 코프, 신, 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맴이신, 맴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해, 그분의 생기, 그분의 실존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세우신다. 이것이 너는 정금을 쳐서라고 하는 그 미크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어에 속해 있는 그 뜻입니다. 번제단에서는 죽음이에요. 번제단에서는 죽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망의 향기가 나지만 성소와 지성소에서는 죽음이 아니고 여기는 생명의 향기만 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 전체가 뭡니까? 주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 자신.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소도 성령, 지성소도 성령인 것이 우리가 이거 못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소 안에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만들라, 테아세, 만들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영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소를 비추는 등대이신 것처럼 우리도 성소를 비춰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소를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32절 봅니다.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라. 그 세 가지는 이편으로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라. 이제 비로소 이 등대에 보면 이편 저편에서 가지 3개씩 나오죠. 이 가지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대에서 이 가지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무엇이에요? 쳐서 만들 때 밑판과 아버지와 줄기, 아드님과 성령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가지들 그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여자예요. 네케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지들이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가지들이 누굽니까? 이 가지들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자들, 이들이 그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접붙임 되어, 로마서에서 말하죠. 너희가 접붙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었다고. 바로 줄기에게 탁 접붙임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줄기에서 접붙임 되었는데 살국과 형상의 잔 셋씩 만들려고 그래요. 잔을 셋씩.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 잔이 3개씩입니다. 이쪽에 잔 3개가 한 가지에 잔이 3개니까 셋이니까 9개예요, 잔이. 가운데 이쪽 교회도 9개입니다. 그러니까 잔이 모두 합이 18개, 9개 더하면 18개가 됩니다. 왜 잔을 살국꽃 형상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데 왜 그 부활을 상징하는 살국꽃 잔을 3개씩 놨을까요? 부활은 하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은 하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사흘이라고 하는 셋째 날이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셋째 날. 주님도 부활하실 때에는 하루에 부활되신 거 아니에요.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3일이라는 시일이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도 부활을 시킬 때에는 죽으심과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이 셋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하나님 그렇게 두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의 사흘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려 하니 보내달라. 이렇게 여호와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해요. 네가 바로에 가면 내 백성을 이끌어낼 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사흘길을 예배를 하러 가게 우리를 보내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 사흘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과 창사됨과 부활함을 뜻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백성들이 우리가 부활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 옛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계속 사도바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그 욕을 십자가로 박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첫째 우리가 죽어야 되고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장사되고 그래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에하드, 둘째 날 쉐니, 셋째 날이 사라시예요. 사라시가 부활로 완성되는 건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그 첫째 날 에하드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신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그 엘로힘 하나님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엘로힘 하나님을 그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바로 창세기 1장에 그 첫째 날 에하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씀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늘 이 등대 내놓으라 빛난다는 등대처럼 빛으로 오셔서 세상을 비추는데 뭐라고 합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어둠이 이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줄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줄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었는데 자기 백성은 영접지 아니하고 세상은 어두워서 어둠이라 호세크란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빛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피타이스라 했어요. 피타이스라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빛, 그 오르인 그 빛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이 그 빛이 오신 거예요. 이 오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뭡니까? 알레프, 바브, 레시예요. 알레프 하나님께서 바브, 못을, 레시, 잉태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된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쇠리를 요한사도는 둘째 날이라고 하지 않고 이튿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는데 보라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를 쫓는 이들이 안드레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장 43절에 또 그럽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왜 이튿날인데 그 전에 또 이튿날이라고 그래요. 또 이튿날, 그 다음에 이튿날에 이 이튿날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쉐니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을 두 번을 기록을 합니까? 제자를 한 번 부르지 않고 두 번 부르죠. 처음에는 안드레를 부르고 그 다음 날은 어디가 빌립을 불러요. 왜 두 번을 부르니까 두 증인이에요. 증거하라고. 제자를 한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두 증인, 두 제자, 항상 둘은 증거의 숫자란 말입니다. 에바 10분의 2 다 증거의 숫자들이에요. 오멜, 두 오멜 다 증거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 증거라는 건 뭐예요?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거예요. 잉태해서 낳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시임이 둘째 날이에요. 그럼 둘째 날은 뭡니까? 둘째 날은 원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려고 둘째 날에 준비하세요. 물과 물을 나눠서 궁창 위에 물을 두시고 궁창 아래에 물을 두셨잖아요. 이 궁창 위에 물이 홍수 때에 하늘이 창들이 열리고 다 쏟아져 부어 내린단 말이에요. 둘째 날 쉐이는 홍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이. 둘째 날은 원래 심판으로 죽이시는 건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둘째 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는 제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들의 신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왜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되는 거예요. 빛, 오르와 어둠, 호세크를 나눴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은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 호세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로 심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 하늘은 물로 심판했고 지금 하늘은 뭡니까? 불로 심판하려고 예비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흑암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혼돈했어요. 공허했다고요. 토후 와보루, 어둠이었다고, 호세크였다고요. 그런데 어떠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어떤 무리들은 그 상태로 남겨진 채 심판을 받고, 어떠한 무리들은 똑같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주님께로 택하심을 받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나눈 거예요.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노아와 그래서 둘째 날은 불기점이 되는 거예요. 불기점. 누구는 택함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고 택함받지 못한 자는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인본주의는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이 계시록까지 끝까지 갑니다. 계시록에 나중에 심판받는 자를 보세요. 누굽니까? 그들이 호세크의 어둠이라고요. 그들을 하나님 택하지 않으세요. 신학적 용어는 육이라고요. 육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버리심이? 너 지옥 가라고 하나님 발로 밀어넣어요? 밀어넣습니까? 아니,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버려둔다고 하는 거예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흔히란 말을 캐세라세라라는 말이 있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건 내버려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으세요. 택한 자들은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때리고,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징계라고 징계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그것이 공의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공의라는 말이 사라지고,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공의라는 말로, 공의라는 그 차원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징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징계의 매를 맞을 때 아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매를 때릴 때 얼마나 아픕니까? 그 매를 안 맞아본 사람 몰라요. 맞아본 사람 다 안다고요. 그 매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둘째 날은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누구는 심판으로, 어떤 무리는 택한 받음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뭐라고 하는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둘째 날에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고 이 제자들을 교회를 불렀는데 이 교회들과 셋째 날에는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 때에. 그래서 이 재림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이 혼인잔치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끝나고 20장에 드디어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천년왕국으로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천년왕국이 다스려지고 이 천년왕국의 끝에 주님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하시고 이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여섯째 날이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여섯째 날. 마지막이 되고 주님께서 그걸 받아요. 받을 때가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뭐라 그래요? 일곱째 날이 이르를 때에 그러잖아요. 일곱째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이 그 지으시던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 이 날에 안식하셨다고 되어 있다면 일곱째 날이 이르른다고 하는 그 표현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 주님께서 그 나라를 바치는데 그 나라를 바쳤을 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뺐습니까? 아드님이 그 다스린 천년왕국을 뺐냐고요. 뺏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버지는 아드님이 천년왕국을 드릴 때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아버지는 아드님의 나라를 받을 때에 위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드님의 나라를 받으실 때에 오히려 더욱더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드님의 나라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의 나라를 뺏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되는 신부는 이미 구원의 완료 지점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이 셋째 날 이 살아시는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등대에서 줄기에서 가지가 3개씩 나오잖아요. 잔이 3개씩 있다는 것은 이 거룩한 성소 홀리플레이스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되어 있어요. 자, 줄기에는 가지들은 살구꽃이 하나, 둘, 3개씩만 있어요. 에하드 쇠인이 살아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지는. 근데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은 이 살구꽃잔이 3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4개예요. 왜 4개를 만드셨을까요? 왜 4개를 만드셨을까요? 가지들은 3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적 삶에 죽어서 육적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란 말이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에 이르는 3개만 표시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줄기 자체에서 나온 살구꽃 형상은 넷을 만들려고 되어 있죠. 이 왜 넷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주님이 이 넷은 또 무슨 뜻입니까? 왜 넷은 무슨 뜻입니까? 이 넷째 날 레비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넷째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간의 절대 부족, 절대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이 넷째를 보면 주님이 유다 지파로 오시죠. 넷째 아들로 오십니다. 넷째 아들로 오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아들 셋을 낳아요. 셋을 낳는데 장자가 엘이고 차남이 오난이고 셋째 막내가 스텔라입니다. 장자 엘을 위해서 그 며느리 다나를 맞이하죠. 근데 38장 7절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38장 8절에 보면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데려보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장자를 무조건 대를 이어야 돼요. 장자는 대가 끊기면 안 된단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어느 지파에 어느 장자를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차남의 대는 끊겨도 관계가 없어요. 차남의 대는. 둘째나 셋째는 대가 끊겨도 말씀 안 하시는데 장자는 반드시 대를 이어라라고 명령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애가 없이 형이 죽으면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랑 해서 그 관계를 해서 애를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인간 잣대의 말씀입니까? 그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뭐 기독교, 뭐 윤리 실천이니 뭐니 전부 기독교를 도덕 윤리로 아주 칠을 해버렸어. 안팎을. 그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어깨춤이 활바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말에 사람들이 다 뿅 가더라고. 복음을 모르면요 그렇게 뿅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런 말에 뿅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말에 다 가는 거예요. 양들은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안 된다고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를 취해, 형수 취수자라고 하는데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 우리 도덕 잣대를 보면 폐륜 중에 폐륜이잖아요. 어떻게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랑 분냐. 우리는 이 선악과 따먹고 인본주의 생각 그렇게 나간다고요. 폐륜이다라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그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거라. 성령이 시키는 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토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둘째 오난이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땅에 설정함에 그래요. 이 땅에 설정함에 무슨 얘기 뭔가 한참을 봤더니 그 형수한테 사정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의 정액을 이 오난이 내가 아들을 낳아야 내 아들이 안 된다 이 생각을 했대요. 오난이 내 아들도 안 될 텐데 뭐 해가지고 사정을 땅에다 했다라고 남자의 정액을 그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신 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악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11절에 보면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가서 수절하라. 내 아들 막내 셀라를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또 형들처럼 들어가서 죽을까봐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지금 뭐를 얘기합니까?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는 메시아가 어느 장자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셋째 셀라를 보내야 돼요. 셀라가 셋째가 막내가 들어가서 죽든지 말든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형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죠. 왜 그럽니까? 내 아들이 아까우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까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내놓잖아요. 내 거 못 내놓는단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 못하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유다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로 말미암아 창세기 38장에서 뭐를 지금 폭로시키는 거예요. 유다가 하늘나라 장자권 획득에 실패하는 지파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요 장자권인데 어느 장자 주님이 오라고 그래. 주옆에서 첫 장자 첫 새끼는 다 내 거라고 그래. 주님이 첫 장자는 내 거라고 내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권은 땅의 장자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장자권 획득에 실패하는 넷째 아들 유다, 이 유다 지파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 뭡니까? 원래 유다는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이 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장자를 대를 이어가는 루벤으로 오든지 둘째 시므온으로 오든지 셋째 레위로 오든지 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유다 지파로 오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 거 못 내놓는 자, 내 거 아까워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자, 그 번제잖아. 첫 번째 제사가 번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번제. 그 번제에 우리는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실패. 그 레위기 5대 제사가 있는데 첫 번째 제사가 주님이 번제예요. 그 물을 제사장들이 뭐라 그럴까?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상번제, 하번제. 아침과 저녁에 번제의 물을 항상 피워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물을 꺼트리지 말라. 그 물을. 그 나머지 제사들은 뭐 때에 따라 드릴 수가 있는데 번제, 하나님께 올인하는 제사.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 네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번제에 우리는 다 실패한 지파들이라고요. 주님이 유다 지파로 왔다고 하는 것은 유다만이 하늘나라 장자권 획득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들은 하나님 나라 장자권에 다 획득에 실패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이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그 실패한 유다 지파, 그 신부, 네케바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지파를 택해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줄기
줄기에는 살구꽃이 평생을 4개를 두어라. 4개. 왜? 내 자들 내가 유다지파로 갈 거야. 너희는 다 실패했어. 너희는 하늘나라 장자권의 획득이 다 실패한 그 유다지파로 내가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거야. 이 등대에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되니까 우리에게 어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거.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가 이 등대 하나만 봐서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책상에 앉아서 울다가 시간 나갔어요. 울다가. 노트에 막 눈물이 뻑뻑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숫자가 잔이 모두 몇 개입니까? 이쪽에 잔이 살꽃 잔이 9개, 이쪽이 9개, 18개죠? 18개다 가운데가 4개죠? 도합이 22개죠. 자, 22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23에서 4만의 숫자인데, 2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뭡니까? 이것은 빛의 숫자예요. 빛. 등대의 숫자입니다. 구원을 나타내는 수가 14, 14의 숫자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14대가 3번 거듭돼요. 이스라엘이 나올 때 1월 14일이에요. 출애굽할 때가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나올 때가 애굽을 탈출해서 나올 때가 곧 그달 정월 14일이라고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는 구원의 숫자인데 이 14의 구원의 숫자에다가 8은 거듭남의 숫자예요. 노아 방주에 모든 인류가 홍수에 다 죽고 오직 노아의 숫자 누굽니까? 노아의 가족이 8명만 타죠. 8명만 탄단 말이에요. 그 8이 거듭남의 숫자란 말이에요. 구원의 숫자에 더하기 8 거듭남의 숫자.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래?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으면 14의 숫자인데 이 14의 숫자에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신 이 8의 숫자가 합하면 22인데 이 22가 바로 빛, 등대 숫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양쪽에 3개씩 9개, 18개에다 줄기에서 4개가 나오잖아요. 4개가 나와서 22개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등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소에서. 등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우리예요. 우리들 교회입니다. 신부들을 얘기하는데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 감람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감람나무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에 내가 감람나무를 보나이다. 근데 감람나무는 예수님이고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기름은 뭐예요? 바로 주님의 생명, 주님 자신이라고요. 주님 자신인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가져다가 끊기지 말고 등잔불을 켜라고. 등잔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은 누구에게 떨어져요? 성도들에게 떨어지고 있다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기도, 분향단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람류 갖다가 불을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 안에서는 분향단과 이쪽에 등대와 떡상이 있잖아요. 그 등대는 항상 떡상을 비춰요. 항상 주님께 기도해서 내 영혼의 등대를 환하게 비춰서 비친 다음에 뭡니까? 그 등대로 떡상을 비추라고. 떡상도 보면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떡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이 성소란 말이죠. 그래서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감람류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커튼이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 양쪽으로 갈라져서 커튼이 둘이 됐죠. 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예요. 예? 구약시대에는 항상 구분이 되어 있어요.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신약에는 뭡니까? 이것이 하나로 통일됐단 말이에요. 이제 성소, 지성소 구분이 없어요. 이 뭡니까? 그 만나에 담긴, 그 망아리에 담긴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성령이신데 그 성령께서 뭡니까? 이제 성소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소, 우리들에게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 성소로 오셨는데 주님께서 성소로 오시는 거예요. 활짝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감추인 만나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뭡니까?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에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구하는 자에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주시지 않냐겠냐 그래요.
안 구하니까 주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해서 이것이 지성소의 구원과 성소의 구원이 다른 거예요. 지성소에서 구원은 뭡니까? 두 돌판이 피로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그래서 공짜로 은혜를 받은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너희가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것 누구에게 누구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것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 선물의 구원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 성소에서의 구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천에 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섯은 등만 들고 나갔다는 말이에요. 등. 말씀만 들고 나갔어요. 말씀은 깨알같이 아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성소에서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없어요, 불. 버림받잖아요. 버림받아요. 그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말씀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갔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이 아닌 거예요. 원래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로만 카톨릭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 성경하고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지성소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말씀은 바로 앞으로 있을 부활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과 이 복음서와 서신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남은 삶이 성화를 위한 삶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피로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너희가 기름을 준비해라, 이 모든 당부하시는 말씀은요, 성화의 삶이 아니라 바로 곧 임박할 부활을 예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성화라는 이 단어가 끼고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부활이라고,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이 1년에 단 한 번 연례 행사처럼 1년에 단 한 번 설교하는 걸로 끝나고 말아버려요. 오히려 성화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그쪽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성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바울의 서신절 쭉 읽어보세요. 구원받은 너희는 무엇 위해 살아야 되냐, 이 땅에서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길게 살아야 100년 넘어 살다 가잖아요. 무슨 성화예요? 성화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개념이. 주님도 친히 그랬어요. 내가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실수를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안 보고는 아무것도 실수를 할 수 없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그때는 항상 나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구할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동력은 성령의 기름 부으시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등에 담긴 말씀을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 아무리 잘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다녀서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등에 말씀에 기름을 가득 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다 말씀에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충만한 우리 열매교회 선교와 비전 치유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씀을 마치기 바라겠습니다.